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를 2마리 낳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2마리 낳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나 기뻐서, 그죠?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막 외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에 소가 2마리 낳는 거 힘든데 2마리 낳았으니까 1마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아내도 아멘 하고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근데 며칠 안 있다가 이 송아지 1마리, 새끼 1마리가 비실비실되니 알더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송아지를 본 이 농부가 울상이 되어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죽게 드린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이가, 그 집의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집안이니까, 그죠? 이 아이에게 헌금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가서 헌금하고,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돌아온 길에 사탕을 사먹고 헌금을 이렇게 동전을 2개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있던 동전 2개 막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가니 이게 하수구 쑥 들어가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헌금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과 싸우려고 하는 선한 마음, 또한 악을 따라가려는 그런 악한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움을 합니다. 지난 시간과 설교 제목이 같습니다. 두 마음은 안 된다는, 두 마음은 안 돼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내가 아직까지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가운데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어느 쪽을 잘 먹어야 될지,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잘 선택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뭄에 단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고 좀 시원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진로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친구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항상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의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무슨 광고였죠? 침대 광고. 잘 모르지. 학생들 잘 모르죠. 뭐 한 20여 년 됐네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침대 광고 있습니다. 한 번을 선택하면 그 위에 10년 동안은 침대를 뭐 순간순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순간의 선택이 1년, 2년, 10년을 좌우하면 좋은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쪽으로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욕심이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접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웃나라, 옆집에 있는 이웃나라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아합 왕에게 결혼해서 올 때에 이세벨 나라에 섬겼던 그런 신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신들이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같은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대표적으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아세라는 바알 신의 아내격이 되는 신이 또 아세라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아합 왕이 결혼하자고 청해오면서 그 신까지 다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잘 안 따릅니다만 남자들은 아내의 말에 잘 따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 공주가 얼마나 이 아합왕을 막 이야기를 했든지 나라마다 내가 가지고 들어온 이 신들 잘 섬기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산당을 만들고 어떤 제단을 만들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를 범하는 악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모습이 그 아합 왕 이전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지었던 죄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였고 하나님의 노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어떤 진노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을 찾아가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이방,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으면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가뭄. 네, 그 가뭄이 3년 이상, 성경에 수년 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잠깐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많이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이상 비가 안 와버리니까 정말 그들이 너무나 힘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 물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기 없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기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필리핀에서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에 이런 태풍, 요번에 뭐 태풍이 의해서 필리핀이 많은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가면 전기가 우리가 다 끊겨버립니다. 근데 전기가 없으면 살아가겠더라고요. 전기가 한 15일, 한 달 정도 안 들어오는데 없으면 촛불 켜고 촛불기도 다 꺼지면 그냥 잠자면 되고 해 뜨면 일어나면 되고 그 다음에 해는 여지없이 뜨니까 그래서 살아가는데 물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돗물이 딱 끊겨서 한 2주 딱 15일 안 나오는데 정말 바닷가 가면 물이 많잖아요. 근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전혀 쓸데없는 물만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런 3년 이상이나 물이 오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삶 가운데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밖에 나가서 농부들이 아무것도 걷어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을 찾아가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자기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3년 전쯤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가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가 이 엘리야를 정말 찾아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죽이고까지 했는데 3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아합 왕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간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다시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어떤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드렸던 바알신과 아세라신들 그 신하고 이 엘리야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하고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비를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다 그 신들을 너희들이 믿는 신을 다 모아라. 어디에? 갈멜산에 다 모아서 우리가 한번 거기서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 그죠? 하나님의 편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 단 한 명, 엘리야와 또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 그죠?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400명, 850명이 갈멜산에 딱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구경을 왔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결을 펼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관점입니다.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고, 또 다른 관점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국왕에 왔던 백성들의 관점. 저희는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보지만 마지막 백성들의 관점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하방을 만나러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러 갔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갔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그죠? 그 믿음 가운데 항상 그의 선택이 있어졌습니다. 네,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도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가뭄 가운데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사르밧, 가부 이런 집을 통해서, 그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긴 하지만, 이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런 일들은, 그죠? 정말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런 죽음 앞에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단 말이에요. 믿음 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엘리야 선지자 잘하니까 뭐 그렇게 우리는 엘리야를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은 이세벨의 왕비의 어떤 관할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니까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선지자들은 항상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물론 850명이 한 건에 다 먹은 건 아니겠지만 이세벨의 왕비 어떤 보호와 관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든든한 뒤에 백이 왕비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면, 그죠? 대통령 부인이 뒤를 다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죠? 마음껏 자기 할 일을 다 했단 말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왕비가 산당을 세우고, 그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바알을 따르라고, 아세라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숫자는 그 나라의 당시만 해도 850명에 대한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만 믿고, 지금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믿는 선지자 한 명 남아 있었고, 또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은 많이 죽음을 당해서 이세벨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호화호식을 누리고, 그죠? 마음껏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작정, 그죠? 그들이 바알과 이세벨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비판의 그런 시선이 없습니다. 그냥 왕비가 시키면 하라가는,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사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다 모였단 말이에요. 전혀 둘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믿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럴 때 850명이 서로 다른, 자기가 서로 주장을 하지요. 엘리야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죠?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관점은 거기에 그 모든 것을 구경하고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 가서 볼까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하나님인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가서 보면 쩔뚝거렸다 해요. 쩔뚝거렸다는 거예요. 이쪽을 가서 택해야 될지 저쪽을 가서 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 봤고 자기들의 선조나 조상 때를 쭉 생각해 보면 그들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그 하나님도 섬기고 따르고 싶고, 그죠? 그 하나님 쪽을 택하고 싶고, 또 이쪽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 850명, 이 바알과 아세르가 참 선지자고 하나님이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각 나라의 산당도 많이 있고 제단도 많이 있지 않은가. 그죠? 그는 풍부와 부요를 허락해 준 신이 아니었던가, 다산을 허락했던 신이 아니었던가. 그 신들도 참 신인 것 같고, 이들 사이에 두 신을 다 같이 모시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바알과 아세잔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죠? 하나님을 닦이는 그런 신앙과 바알을 숭배하려는 그 혼합된 마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갈팡질팡하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가다 그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엘리야 선지가 딱 보고서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그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세상 것은 같이 겸하여서 섬길 수 없고 같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면 하나님도 택하고 싶고 제 세상도 택하고 싶고 같이 섬겼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중용의 도고 관용이고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으니까 됐고 세상 것도 믿으니까 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관용이 없냐, 관대함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보적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관용하지 못하다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와 풍부, 다산을 허락하는 바알신도 섬기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죠? 일본의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절에 가고, 그죠? 점심 때는 천주교 가고, 저녁 때는 교회 가서 복을 싹 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을 받아도 좋고, 저기서 복을 받아도 좋고, 또 교회 가서 복을 받아도 좋고, 또 개인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그런 신들과 우상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만드는 그 신의 복을 빌어서 복을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들어가면 그냥 그것도 하나의 신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믿거나 말거나. 왜? 자기는 벌써 기존에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른 신만 해도 수십 개, 수가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서 증거해도 그런 신도 있구나, 그럼 한번 믿어보지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그들이 믿던 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이런 식으로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지금 일본에 선교를 가고 하지만 그들의 0.3%, 0.3%밖에 복음화율이 되지 않습니다. 1억 2천 명이 넘는 일본 인구지만 거기 0.3%, 제 1%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받아는 드립니다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좋고 바알신을 섬겨서 거기에서 복을 받아도 좋으니까 다 양쪽 다 택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죠?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은 세상 것을 대표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인을 모시고 있고 세상 것 재물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재물, 세상을 택하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물이든지 뜨거운 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해서 둘이 합해놓으면 찬물과 뜨거운 물 합해놓으면 미지근해지니까 찬물도 택하고 뜨거운 물 택하여서 같이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던 그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섬기고 싶고 저것도 섬기고 싶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이 한마디로 대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바알을 택할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렇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고 어떤 것을 택해야 돼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런 시점을 다 겪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의 기점들이 항상 놓여지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택하지 간에. 그죠? 그것들이 다 직장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사업의 문제든지 친구들의 문제든지 항상 그 길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와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신들을 택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는 다 하나님을 택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저중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삶 마지막 가운데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택하겠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너희들 삶 가운데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죠?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강 건너 다른 신들, 바알 신들, 이스라엘 신들 섬기고 택하든지, 그죠? 오늘 반드시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백성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것을 그들이 느꼈고 체험했고. 다른 신들을 전혀 접해보던 것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방신들이 그들에게 유혹하고 많은 미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그때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백성들이 지금 수십 년이 흐르고 난 그 위에는 지금에서는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 너희들이 오늘날 택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갈팡질팡했다는 얘기예요. 갈팡질팡. 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꾸준하게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 것을 그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신이 참 하나님인지 그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꾸준히 지켜나가서 항상 하나님 쪽을 택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항상 꾸준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늘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과 신앙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신앙 꾸준합시다. 왜요? 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일을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권면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 그것은 불가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들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판결을 하자.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소 2마리를 가져다가 2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죠?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믿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다 모든 것을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희가 신들이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너희부터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바알 가셀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바알 했는지 아셀 했는지 계속 부르짖고 나갑니다. 그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점심때가 되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막 상처를 내고 이제 자기 몸에 상처 내서 피가 막 뚝뚝뚝 흐러지게 상처를 내면서까지 고통스럽게 막 자기의 신들을 부르짖습니다. 저녁 때쯤 되었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그죠? 야, 너희 믿는 신은 잠자고 있느냐? 예? 막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쯤 되어서, 그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막 부어버려라. 예, 물을 갖다가, 그죠? 불을 내리면 타지도 않을 그 불을, 그죠? 물을 갖다 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하고 그 옆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6절, 37절 가서 볼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기도지요. 그렇죠? 이 바알과 아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한 수시간을 이렇게 부르짖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단 2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거기에 불을 내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흙에 다 물까지도 다 싹 핥아서 싹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던 그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항상 두 마음, 선택의 길을 내었을 때 어떻게 그 두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쪽, 하나님의 말씀 쪽을 택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불러보면 된단 말이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보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불러보라면, 그럼 어느 쪽에서 응답이 오는지 불러보잔 말이죠.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에 참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죠. 재물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권력 하면서 나가고, 정욕 욕심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부르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잠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잠시 쓰라고 필요의 조건으로 주신 것밖에 안 되지. 그거에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근데 그것을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지금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이 두 마음에 놓여졌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 그 어떤 것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것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보란 말이에요. 어느 쪽에 응답이 있는지. 그래서 응답이 있는 쪽을 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응답이 있는 쪽을 택하란 말이죠. 어느 쪽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하나님 쪽을 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가서 보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는 기도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문제, 선택의 문제에 있었을 때에 기도했던 이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편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다 한치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두 가지에서 갈등하는 그런 문제 있습니까? 두 중에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불러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응답이 오는지 한번 불러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 테스트죠.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성경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 말라기에서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죠. 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지를 딱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너희 창고의 보물을 내 창고에 한번 잘 들여봐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님인지 한번 잘 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다면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두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 선택이 딱 문제가 오면 항상 어느 쪽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을 택하면 되네. 하나님 쪽.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에 가서 항상 그런 기도의 시점에 놓여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쪽을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고 늘 그는 하나님 쪽을 택할 수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마음은 안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목을 두 마음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딸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뭐 유명한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네. 두 마음은 안 돼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두 마음은 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하시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두 마음은 오늘 저녁에 개콘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개콘 보라고 이야기도 하고 시간 되면 보시고 기다 시간 되면 안 보시고 거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안 돼요 하면. 두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마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 쪽? 어디 쪽? 여호와 하나님 쪽.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쪽을 늘 택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야지 엘리야처럼 확신을 가지고 상대편이 수백 명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등한 거예요. 저쪽에 쪽수가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쪽이 믿는 쪽도 따르고 싶고 혹시나 여기는 한 명, 엘리야 선지 한 명밖에 없는데 괜히 이쪽을 따랐다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밖에 되게 되면 이쪽을 따랐던 우리도 피해가 올 텐데 갈등, 쩔뚝바리처럼 갈등 지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 쪽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